인간은 태초부터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존재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서양의 현자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명상을 통해내면 깊숙이 들어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망상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힌두교에서는 개인의 영혼이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찾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신비주의에서는 초월적 신성과의 합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명상과 영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해왔는지 그 깊이 있는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명상과 영성은 하나의 공통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동양은 깊은 우물처럼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혼란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답 또한 마음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의 귀환이라는 동양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마치 같은 산을 오르지만 서로 다른 등반로를 택한 것과 같습니다. 2500여 년 전 한 왕자가 궁궐을 떠나 깨달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분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견고해 보이는 자아의식이 실제로는 허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없던 것을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내 기억들. 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를 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감정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몸도 매 순간 늙어갑니다.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변형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나일까요? 불교는 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바로 명상입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단순한 수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성을 직접 들여다보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통찰이라는 뜻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수행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선명상은 또 다른 접근법입니다. 사고를 멈추고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립니다. 이를 통해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마타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여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힙니다. 이는 깊은 통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에 집착하지도 않고 나쁜 경험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교에서 영적 성장의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더 얻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라는 착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확장이 아니라 나의 소멸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영성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아가 사라진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열반,
완전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힌두교의 영성은 불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불교가 나의 소멸을 통한 해방이라면 힌두교는 참된 나의 발견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우리 안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성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트만입니다. 힌두 경전인 우파니샤드에는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타트트밤 아시 마이너스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의 본질인 아트만과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이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힌두교도들에게는 직접 체험해야 할 궁극적 진리입니다. 명상과 요가 수행을 통해 이 일체감을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힌두교 영성의 목표입니다. 힌두교에서 명상은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완전한 신성이 잠들어 있다고 봅니다. 명상은 그 신성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한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요가는 힌두교 수행의 꽃입니다. 요가라는 말 자체가 결합이라는 뜻으로 개별 의식과 우주 의식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라자 요가는 마음을 통제하는 요가이고 박티 요가는 헌신과 사랑을 통한 요가이며 지냐나 요가는 지혜를 통한 요가입니다. 카르마 요가는 행동을 통한 요가입니다. 라자 요가의 8단계 수행법은 특히 유명합니다. 윤리적 규율부터 시작해서 몸의 자세, 호흡 조절, 감각, 차단, 집중, 명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매에 이르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힌두교 명상에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 나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 나의 경계를 확장해 갑니다. 가족으로, 사회로, 자연으로, 마침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될 때까지 의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만트라 명상도 힌두교의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신성한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의식의 진동을 높여갑니다. 가장 유명한 만트라인 옴은 우주의 근본 진동을 표현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소리를 반복하면서 수행자는 자신의 의식을 우주 의식과 동조시켜 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힌두교에서 신성의 발견에 대한 관점입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신성한 존재였는데 무지로 인해 그것을 잊어버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나는 곧 신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오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신성하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브라만의 현현이라는 통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유한해 보이는 개별 존재가 무한한 우주의식과 하나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힌두교가 말하는 궁극적 영성, 즉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일입니다. 서양의 명상과 영성은 동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이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서양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와 신성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양 영성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 창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입니다. 동양이 나와 우주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추구한다면 서양은 나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상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이자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서양의 현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런 관계적 영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서양 안에서도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 기독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의 길입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성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명상과 영성은 하나의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느님은 인간과는 구별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결코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선언 속에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깊이 일치할 수 있지만 결코 하느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의 일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힌두교의 아트만과 브라만의 하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일치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의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일치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일치입니다. 기독교의 명상은 이런 일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찬 고요함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없이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관상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시선입니다. 하느님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차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독교 명상법입니다. 이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으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렉시오 읽기, 메디타시오 묵상, 오라시오 기도, 콘템플라시오 관상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묵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과 그 말씀에 대해 대화하듯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무아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자기 비움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적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도는 점차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해갑니다. 창조 때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모습, 즉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영성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은 개인적 체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명상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서양 신비주의는 기독교적 전통 위에서 발전했지만 좀 더 직접적인 신적 체험을 추구합니다. 만약 정통 기독교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면 서양 신비주의는 하느님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서양 신비주의자들은 인간 안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아트만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브라만과 동일하지만 서양 신비주의에서 인간의 신성은 하느님의 반영이지 하느님 자체는 아닙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중세 독일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꽃 피우면 인간은 신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인간이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크하르트의 명상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무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공과는 다릅니다. 에크하르트의 무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순수한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선한 행위에 대한 만족감마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개념조차 버려야 진정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스페인의 십자가의 성요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는 모든 감각적 위안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단맛도 영적 체험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마치 하느님이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차원의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영혼은 하느님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주는 선물이나 위안이 아니라 하느님 자체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합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영적 여정을 7개의 성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성에서 사람은 점차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성에서는 기도를 시작하고 7번째 성에서는 하느님과의 영적 결혼에 이릅니다. 이들 신비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하느님 체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극도의 내적 정화를 추구했습니다. 서양 신비주의에는 기독교적 전통 외에도 다른 흐름들이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도 그중 하나입니다. 헤르메스주의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비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아래에도 있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소우주와 우주의 대우주가 서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안의 신성은 우주 신성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명상은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동시에 우주의 신성과 소통하는 방법이 됩니다. 연금술도 서양 신비주의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겉으로는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수행법이었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범속한 인간이 신성한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노시스, 즉 직접적인 영적 지혜입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서양 신비주의의 명상은 상징과 직관을 중시합니다. 꿈, 환상,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해 초의식적 차원에 접근합니다. 이는 동양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명상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서양 신비주의도 기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직접적인 신적 체험을 추구해도 그것은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신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양의 명상과 영성은 상승의 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의 내면으로의 귀환과 구별되는 서양 영성의 독특함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과 서양의 명상과 영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점들이 드러납니다. 마치 같은 산을 오르지만 완전히 다른 등반로를 택한 것과 같습니다. 먼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불교는 인생의 고통과 무지로부터 시작합니다. 늙음, 병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직시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갑니다. 힌두교는 자아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즉 신성한 본질을 망각한 상태를 문제로 봅니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과의 분리, 죄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근본 문제로 인식합니다. 서양 신비주의는 신성의 망각에서 출발하지만 힌두교와는 다르게 그 신성이 하느님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핵심 목표도 각기 다릅니다. 불교의 무아와 열반은 모든 집착과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힌두교의 신성 자각은 개별 의식이 우주 의식과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과의 일치는 두 의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관계적 완성이고, 서양 신비주의의 신비적 합일은 직접적인 신적 체험을 통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명상의 역할에서도 근본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명상은 깨달음 그 자체의 과정입니다. 명상이 곧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는 도구로 명상을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명상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듣는 길입니다.
서양 신비주의에서는 초월적 체험에 이르는 수단으로 명상을 활용합니다. 영성의 의미 또한 각 전통마다 다릅니다. 불교는 모든 집착의 소멸을 통한 완전한 자유를 영성으로 봅니다. 힌두교는 우주적 의식의 실현을 영성으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영성으로 여기고, 서양 신비주의는 내면 신성의 직접적 체험을 영성으로 봅니다. 방향성에서 가장 뚜렷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불교는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마음의 본성을 직관하여 모든 망상과 집착을 제거합니다. 힌두교는 내면에서 시작하여 우주로 확장해 갑니다. 개별 의식이 우주 의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기독교는 명확히 위를 향합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상승의 길입니다. 서양 신비주의는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초월적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최종 결과도 다릅니다. 불교의 해탈과 평정은 모든 동요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힌두교의 브라만과의 합일은 개별성의 소멸이 아니라 우주적 의식의 실현입니다. 기독교의 은총과 사랑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서양 신비주의의 신비적 깨달음은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신적 체험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명상과 영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명상이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명상 그 자체가 영적 완성의 길입니다.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명상을 통해 신성을 실현합니다. 명상과 영성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고 영성 실현의 순간입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명상이 영성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신적 체험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명상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를 통한 궁극적 실제와의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전통이 인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실제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전통이 현재의 제한된 의식 상태를 문제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지든 죄든 망각이든 현재 상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동양과 서양의 명상과 영성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인간의 근본적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실제와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 그것이 바로 모든 영적 전통의 공통 분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전통이 소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어느 한 길만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하되 다른 전통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